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23절에 들어가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둘째, 터 위에 굳게 섰다는 것이 뭐지냐? 셋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넷째,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걸 하나하나 이치를 말하면 한 이치 가지고 한 시간을 해도 모자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다는 뜻은 신앙의 터 위를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자, 믿음이란 말은 일반 세상에서 믿음이란 말을 쓰는 것과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을 쓰는 것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통과가 돼야 돼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환하게 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놓고 인생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로서 천국 영원한 후사의 영능의 실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잡아서 돌리시며 성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역사 주관을 붙들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고 가르친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너희 잘못 깨달은 것을 고쳐라 하는 뜻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아니, 알려 생각해봐. 멀리 하지 말고 얼른. 아니, 이게 이치를 빨리빨리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얼른.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지가 만드는 하나님이지. 맞아요?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 하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 거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4절쯤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랬거든. 근데 그걸 전하면 너희가 잘 따른다 그랬어. 그러면 다른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예수를 열심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거 딴 거예요? 얼른.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알고 믿는 거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설명을 자세히 많이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자,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요. 아멘. 두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리 이치를 따라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비진리로 믿는 것은 또 신앙 아니죠? 아니, 믿음을 구별을 해야 한다고. 막 믿음은 막 다 믿음인지 아세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한 구별한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예수 믿는 것은 그 믿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가난이 부자 될 것이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믿음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 자, 비진리 세상 넓은 길로 가면 사망, 진리 좁은 생명길로 가면 생명. 그대로 말씀대로 영원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말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라고. 실제로 그대로 오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지 맘대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선문학 교회에다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이기는 자 할 때는 거기에 믿는 자를 넣고 이기는 자는 믿는 자고 진자는 안 믿는 자 그런 것입니까? 선문학 교회 자체가 교회니까 믿는 자를 전제로 하고 믿는 성도가 신앙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을 놓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 신앙 싸움에서 이겼다는 게 무엇이고 졌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 우리 속에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이기느냐 육의 생각이 자기를 이기느냐 항상 사건마다 있는 거죠.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육을 이겨야 이긴 신앙이죠. 맞죠? 시험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이긴 신앙이죠. 믿는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졌다 하면은 이긴 자 하니까 이긴 자 반대는 진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자, 신앙 싸움에서 이기려니까 먼저 옳은 진리치를 깨달아야 하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사건과 현실 속에서 그 말이 신앙 믿음으로
인본주의로 가려는 속성을 신본주의로 바꿔서 사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옛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속성을 그걸 물리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아멘.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은 영적 면에서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졌으면 진 것만큼, 이기면 이긴 것만큼, 이겼으면 얼마나 말씀 자체화되며 이겼느냐 하게 되면 사망성이 따라오지를 못하여 둘째 사망해가 나를 피해를 주지 못해. 그러나 내가 지는 일로 계속 연속되고 지는 일이 많았다면 실상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세계에서 영능의 효력은 그만큼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비진리로 믿는 사람은 행여나 사건 속에서 자, 이럴 때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진리로 믿으면서도 있죠. 그러면 비진리로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왜 감사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고 세상 종교성으로 말하는 감사는 다르다니까, 질이. 그러면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란 말은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놓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고 주인공은 성도, 진리 성도고 진리 성도를 위해서 환난도 평안도 가난도 부여도 어떠한 사건을 다 조성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하라고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섬세하게 나의 영능의 실력 배양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 면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옵니까? 무엇을 놓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성품 담는 유업을 놓고, 세상에는 고난이 되고 어려워도 그 일이 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평안에도 부여에도 가난에도 감사가 절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한다 그래? 자, 반딧불에 감사한 사람은 무슨 불 주고? 호롱불 주고, 호롱불에 감사해라 전기불 준다, 전기불에 감사해라 태양빛 준다. 그럼 감사를 안 하면 안 줘. 그래서 그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장사 속 감사예요. 조건부 장사 속 감사라고. 물질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한 뜻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옛날에 그 재수 씨가, 우리 형수하고 재수 씨가 여기 교회에 그때 철야를 인도할 시절에 교회에 잠깐 볼 일이 있다 왔어요. 두 분 뒤에 앉아서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게 그 재수 씨지, 자기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랬다 건다는 거예요.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 하나님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부여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난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지. 용어는 무엇을 놓고 감사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평안도 주고 환난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은 맞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따라가는 말이 뭐냐니까, 감사를 하면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감사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야. 이제 어렵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니까 주신 데 대한 감사를 해라 그래 놓고는 감사하면은 좋은 거 준다는 거야. 뺑 돌아갑지, 그지? 그래 놓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도 나처럼, 목사님처럼 똑같지 않아. 뭘 똑같기는 똑같아.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말귀도 못 알아먹고 있어. 그게 무슨, 예?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좋은 건 마귀가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사상들, 이원론 사상, 이단 같은 사상들, 그게 다 귀신론이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가난은 누가 줘요? 마귀가 줘. 환난, 어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과 좋은 건 하나님이 준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 가난이 물러가고 부여가 온다, 환난이 물러가 평안이 온다, 그렇게 믿는 거, 그 기복주의나 그렇게 믿는 거나,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 감사자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면 좋은 것 준다, 감사하면 뭐 국물도 없다, 그놈이나 이해돼요? 그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세요? 왜 표정이 깜짝깜짝 놀래야 돼? 안 놀래냐? 그렇구나 하고 토끼 눈이 돼야지. 아이고, 그러니 참. 그놈의 목사 그거 얘기하는 거 하나만 들어보면 10가지 다 하겠지. 진리란 말도 다 하겠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브람처럼 살면 아브람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조카 너처럼 신앙생활하면 너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받을 것이고, 다윗처럼 믿음 생활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사울왕처럼 신앙생활하면 사울왕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해놓으리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말이 아니라 믿어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천국 저축지로 믿은 사람이고, 그의 조카 롯은 지상 저축지로 믿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축적으로 살았고, 그의 조카 롯은 육축적으로 살았어. 아브라함은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았고, 그의 조카 롯은 땅의 소원성 물질성으로 살았어. 그러면 그놈을 놓고 말만 성경에 그랬구나 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니까 내 속성은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사는가? 사건이 오면, 생활 현실로 들어가면 무엇이 내게 실감이 나는가? 내가 너처럼 있냐? 사울왕처럼 그러냐? 그러면 누가 자기 걸 뺏어가려고 그러고 자기 약오를 올리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성질이 나는가? 내 육의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가? 아니면 영의 것을 빼앗기기 때니까 내가 통곡이 나오는 그 면에서 내 자신이 무중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 자신에 대한 화가 나는 것인가? 어느 것을 사건에 붙들게마다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진 것이 뭘로 기분 나쁜 것인가를 구별해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상관없지, 신경 안 쓰지, 그죠?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선반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대로 안 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먹게 합니까? 어떤 놈처럼 뭐 그렇게 크게 못해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방송 한 번만 타도요, 진짜 아주 듣기 좋게 영적인 말을 가미해서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한번 풀어서 제껴 보세요. 얼마나 오빠부터가 생겨버리니까. 여러분, 100명 듣는 것이 어렵지만 10,000명 듣는 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폭발이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여러분, 10,000명이 분위기를 타게 되면 몇십만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설득을 해서 듣게 하는 실력이 있으면 10,000사람 설득해 듣게 하는 건 더 쉬운 거예요. 이해돼요? 왜?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뭐돼서 이런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랬다니까. 까만 돌멩이를 들고 한참 동안 이건 흰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애들이 흰색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그렇게 말해 설득력을 가진 나예요. 주먹 훅 쥐고 성경을 들어서 한 펌프를 집어넣잖아요. 무슨 성경을 읽으면 그냥 판에 박힌 얘기 앉아 하세요. 실상으로 들어가 실제로 얘기해. 자,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신 거 믿습니까? 왜 믿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못 되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할까요? 저주 받기를 원할까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평안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부자가 안 될까요? 우리가 왜 건강을 못 얻을까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막혔습니다. 32,500가지 축복이 내려오는데 하늘에 막혔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 뚫고 회개합시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생각도 버립시다고 막 지저대보세요. 한번 지저대봐. 그런 막 사람 마음이. 근데 내가 이렇게 잠깐 하니까 조금 느낌이 팍 오지. 오지.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펌프를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걱정하십니까? 찬송을 한 작 불러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 나중에 아신 하나님, 우리 생활을 아신 하나님, 아시지.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놀고 자빠져 내 빌어먹으려고 그랬을 거야.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매 시간마다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을 돌렸어. 거기에 그 스타일이 뭐냐 그렇게. 저 연세중앙교회 샘물교회인가? 연세중앙교회 그 교회 윤석전 목사가 그 사람이 그 스타일이야. 내가 했던 스타일. 신기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구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게 생활 속에.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왜 멀리 하십니까?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상하게 지식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져요. 또 근데 왜 말귀도 못 알아먹는데 힘들게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나저나 제가 하는 설교에 말하는 취지, 핵심, 뜻은 어떻게 알아듣기는 생겨서 알아듣습니까? 들을 끼는 있사옵니까? 왜 목사님 허나마나 소리 하냐? 아니,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넓은 길 갔냐? 사망이에요. 이해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근데 그 받는 것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바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 이치를 따라 믿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뭐라? 첫째는 하나님만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의 이치를 믿는 거예요. 셋째,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천국을 바로 알고 천국의 삶을 넣고 미래의 실상 천국에서 앞으로 될 일을 놓고 여기서 준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에 대한 정리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보고 믿음이 뭐냐 하고 구별하니까 이 세 가지가 딱 내 마음에 끌어올라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그래, 바라는 게 실상이라면 실상 천국을 바란다 그 말, 소망한다. 그러니까 실상 천국을 산 소망을 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안 가봤잖아 아직, 그죠?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 걸 알고 삶 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요? 다니엘 선지자가 천국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무리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럼 그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 앞에서 보여준다는 건 뭐냐? 그렇게 너희들이 100날 죽여봐라, 10번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살리고 죽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놔두고,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살려주려고 그래서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거 그건 맡겨놓고, 다니엘 선지자가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말은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가잖아. 비굴해지지. 내가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죽음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평상시에는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뭐 떠들다가 위급이 되고 다급해지면 네 본론으로 돌아가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봐라,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나는 여기서 사자굴에 사자에게 찢겨 죽지만 나는 안 죽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늘 영광이 보이지 않느냐,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활 속에서 말씀하러 되어진 삶을 드러내는 것이 증거의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어디서 찾아요?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고 믿음 속에서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믿음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떠나서 생활이 없고 생활 떠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신앙이며 모든 삶 자체가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증거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하고 형이나 밥을 먹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지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 거의 기도를 안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밥줘 감사합니다. 또 주실 줄 믿습니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먹는 자체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자체가 기도야.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들었지. 근데 진리를 모르는 비진리에 속한 신앙들도 그런 신앙이 이제 밥을 먹다 보면 기도를 하거든. 그럼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형제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같이 먹다 보면은 날더러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건 기본이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문제예요. 저는 기도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짤막하지만은 식사 기도하는데 뭐 고주알 매주알 해서 뭐 몇 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사장 예수 믿는 집사인데 직원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이제 수옥 간에 공업 사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점심 때 전부 밥 위에다가 계란을 후라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거 영양 맞춰서 하나씩 다 얹어 준 거야. 밥 위에다 하나씩 다 양이야, 영양. 근데 이 집사님이 직원들 다 모여놓고 기도하다 그래 놓고는 이놈의 기도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예수님 대리까지 나갈 참이야. 이게 기도가 30% 답답해. 그럼 뭐 써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이제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사장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지가 눈은 감고 이렇게 써야 된대. 이렇게 봐서하는 거지. 그러다 가만 보니까 하도 기도를 멀리 하니까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집어다 홀딱 먹어. 그러다 그냥 기도가 이제 끝났네. 그래가지고 얘들아, 내 후라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어떤 놈이, 어떤 이제 직원이, 아이고 사장님 아까 아브라함 얘기할 때 뿅아리에서 날아간 거 봤죠 그래. 그렇게 오래까지 하면 안 돼, 그죠?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야. 설교가 뭐냐? 밥 없는 기도. 하나님 음식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밥값 좀 하게 해주세요. 창조 목적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이용해서 참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고 복받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간단하게 그냥 기도를 하면 그 설교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또 소소하게 들렸는가? 진리를 모르는 그런 형제들도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 이제 예배를 우리가 저녁 예배 없잖아요. 어디 오후에 장례식장에 갔다 오다가 안산에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는 그 교회에 갔더니 조금만 저기 했으면 설교를 좀 시키실 건데 그래. 뭐 그냥 하시라고. 그래 끝나고 이제 날 때 와서 축도를 해달래. 저녁 예배 시간에 축도를 제가 또 축도를 우리 교회에서 축도는 시간이 없던 관계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고 그냥 많은데 거기는 구구하게 장결 다 하나님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인생을 보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애쓰는 마음으로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몸을 시행하고 이 땅에 와서 쭉 읊어서 한 3분 축도를 했나 한 5분 했나 하고 났더니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엄청 커졌나 감명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도 진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도 아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뭔 뜻은 몰라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게 하겠지. 근데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세상이 뚝뚝 떨어지면 내가 기도 끝나고는 가만히 안 있어요. 목사님 기도 그때 그따구로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기도 잘못했지. 내가 기도가 이 양반은 뭐 자꾸 축복이 뚝뚝 떨어지고 지금.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디 같은 성도, 이러한 그 믿음의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일주일장 축복해서 부흥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의 앞길에 3일 전에 앞서가셔서 모든 역사를 해결하시고 이 교회가 속히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머리꽃은 삭스잖아. 기가 막히게 또 성경을 돌려서 구찌구찌 구석구석마다 긁어줄 것을 살살살살 긁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거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라니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야 양반아 기도야 뭐야 범벅이야. 기도를 배워. 예수님 배우세요 했잖아요. 자 기도는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걸 돕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죄를 사하시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주님이 가르쳤잖아. 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김 목사님 있을 때는 기도를 못하지 라고 밥 먹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좀 그냥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아니지. 앉아있는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잘해. 예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하여간 또 목사님들 잠드는 목사가 최고야. 집사람들이 그랬다가 아마 목사님들이 잡아먹을 듯 하겠지. 그지? 목사가 얘기했다면 그냥 막 가만두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떠들잖아. 반대로잖아.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대장을 딱 세워놓는데 걔가 잡거든. 쫙 다니면서. 뭔 얘기를 하냐.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게 믿음? 세 가지. 또 다 잊어먹었지?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알고 믿는 거. 둘째는 말씀의 이치를 따라 믿는 거. 셋째는 천국을 준비하는 거. 여기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뜻을 조금만 해석하면 근데 시간이 또 다 가불겠다. 이치 하나 얘기하면 시간 다 가불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사건이 나오고 달란트 사건이 나오고 양과 염소의 사건이 나오지요. 그건 믿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염소는 불신자고 기름 준비 못한 자도 믿음 없고 불신자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믿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기름 준비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우가 간다고 말이에요. 달란트 장사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우, 양처럼 살았느냐 염소처럼 살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게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자, 성도가 양처럼 살면 양처럼 대우받습니다. 염소처럼 살면 염소처럼 대우받아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염소처럼 살아놓고 양처럼 대우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말씀을 따라서 믿는 신앙인 거예요. 아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염소로 살면 안 되는구나. 양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염소처럼 살았다는 말과 양처럼 산다는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양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을 따라 산다는 것이요, 염소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대립으로 산다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다 염소예요. 아세요? 진리 이치를 깨닫고 진리 이치대로 믿는 사람이 양입니다.
반드시 그 대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내가 여기서 염소처럼 살지 않고 양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염소다 양이다 하는 것을 그 영적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염소처럼 살면서 양이라 그러게 돼요. 그게 이제 골치 아프고 문제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분명히 거두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뭘까요? 응?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뭘까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요. 썩어질 육을 위해서 그 유기주로 산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르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 놓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 말씀에 육의 것, 물질의 것, 세상 것을 투자해서 영혼을 살찌게 하고 천국의 보물을 쌓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실상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으면 물질도 투자가 안 돼요. 수고도 안 나가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을 생각하는 신앙. 저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진에 가서 일을 많아. 자지구리한 일이 엄청 많아. 맨날 해도 이상하니 그래. 한 목사님은 전문가 기술자가 돼서 알아서 잘 하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저기한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이 일을 시키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된다니까. 저 일 잘해요.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되지 뭐까지 그 뭐.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 가서 수고들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따라가서 얼마나 그 대나무 비고 정 집사님도 와서 그때 비고 했지만 엄청나게 일이 많죠.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는 가잔 말을 안 해.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인상을 쓴단 말이에요. 돈 버는 일이라면 인상 안 써요. 근데 자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무슨 목사 일을 도와준 것처럼 인상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밑에 저쪽에 살구나무를 하나 저기 어디야 일산에선가 그걸 캐다가 오는데 우리 한 목사님하고 둘이 트럭을 이제 타고 오면서 한 목사님에게 또 점심이나 먹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려가니까 오셔서
또 땅 좀 파놓고 계세요. 나무 심게 그랬더니 그 나무 그 땅 밑에가 소나무를 이나 심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절려 있거든. 타기가 어려워요. 그걸 자르면서 파야 되는데, 아이 그래 파라 그랬더니 왔더니 있는 대로 인상을 쓰는 거야. 아 이런 거 심으려면은 다 파놓고 해야지 왜 이렇게 고약한 일을 시키냐는 거요. 이 봐라 이거.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목사는 절대로 일을 안 시킵니다. 뭔 일을 안 시켜요, 내가. 안 시키면 편한 거 좋지, 그죠? 안 시키면 편한 거 좋잖아. 그래서 당신도 그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일은 많은데 안 불렀죠. 그 인상 쓰고 있는데 뭐 안 하면 됐지, 뭐 그거 내가 하면 되고. 뭘 그걸 뭐 억지로 일을 시켜요. 안 불렀어. 그때 그놈 시험에 들어가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안 불렀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은 해놓고 좀 쉴 때, 그때는 이제 좀 불러서 뭐 음식을 먹을 때라도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그걸 불러요, 내가. 그런 목사님도요, 가만히 보면 수원에서 청소를 하더니 뭐 일을 할 때 이렇게 봐갖고 가라 그래. 하지 말고 가라 그래. 그냥 뭐로 하냐 가라. 그 얘기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억지로 하지 말란 소리거든, 하나님 앞에. 신앙은 자기 일인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이해돼요? 남 일이 아니라니까, 자기 일이라니까. 여러분, 자기가 음식을 먹으면 누구 일이에요? 내가 밥 먹고 내 배가 불러주지, 내가 밥을 먹으면 네 배가 불러지냐?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맞죠?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도 하나님 섬기지만 몸으로도 섬기고 수고로도 섬기는 것이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장께 부릅니까? 꼭 그렇게 인사하게 합니까? 하나님도 은혜 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할 때나 섬길 때는 계산하지 말라. 물질 계산하지 마라. 수고도 계산하지 마라. 고생이 된 것도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물질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대우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세상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천국이라는 관심은 없어요. 없어. 그냥 관심이 없어. 어떤 목사는 천국이 있기는 있냐 그러는 목사도 있다니까. 자기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야, 목사가 그래. 목사가 천국이 있긴 있는 거냐? 이런 후레인 말로 막 세상 말로 또 목사 뭐라냐? 근데 그런 사람 교회가 엄청 커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 크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는 상태. 아멘. 깨달았죠? 한 일치 얘기 안 되니까 와버렸어. 자, 그 다음에 터 위에, 자 여기 보니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 터는 믿음의 터를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데 기초를
닦듯이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털을 닦아야 그 터 위에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신앙 인격의 집을 짓는 데는 구원의 집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집을. 그러면 구원에는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터가 잘 닦여져야 그 사상에 의해서 그 터 바탕 위에서 이룰꾼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 구원의 터가 잘못돼 놓으면 이룰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본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인간의 행위가 이만큼도 안 들어가요. 1%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하고 타락한 인생들,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당신이 오셔서 친히 길을 닦고 친히 이치를 다 알려주시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원은 믿음이 있든 없든 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입은 자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것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았어요? 행위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바탕, 그 기초가 거기에 터입니다. 그 기본 구원이라는 터 위에다가 자, 이룰꾼이 올라가네. 그러면 기본 구원은 자,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된다 그러고 이룰권은 신인유기적으로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신인유기적이라는 말도 그 인간의 것, 하나님의 것이 합해져서 구원이 된다는 말이 신인유기적이라는 말인데 그 신인유기적이라는 말 속에도 인간의 것, 타락한 인간의 것이 50%, 하나님과 50% 절충을 해서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100% 받았어. 내 건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사건과 모든 역사는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투자하고 동참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신인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룰구원은 신인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요. 그러면 기본구원은 독권과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요. 근데 독권과 주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은 1%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구원도 신인유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기본구원으로 살리는데 어떤 사람을 살리냐?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독권으로. 아멘. 근데 옳은 진리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고 계속 거역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인유기적이라는 말은 일꾼의 신유기는 질이 같은 의미에서 신유기지만 기본권의 신인유기자란 말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는 건 육의 거죠. 세상 것이죠. 이질이죠. 그러나 인간의 양심, 인간의 힘을 써서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독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넣는다고.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자의 생명을 넣어서 구원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인유기라고 하는 기본권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자, 전에 말을 많이 했으니까
테이프를 찾아보면 어디 들었나. 예, 자꾸 그래서 적어. 그러면 알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치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고,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는 그 믿음의 터를 말하는 거다, 그 말. 그럼 그 터는 반석을 말해. 반석. 터 위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다 하는 말은 물질계 창조가 그리스도를 놓고 지어졌고, 애정 선택이 그리스도를 놓고 되었고, 모든 창조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사건 환경 교체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모든 활동 역사, 심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척도로 놓고 돌아가고 있다, 그 말. 심판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를 놓고 심판한다,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 말.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그랬지요. 하나님이 친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신다라 그랬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심판은 그리스도 기준을 놓고 한다, 그 말이. 그러면 자, 야구 감독이 야구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야구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세가 어떻다, 어떻게 해라, 그 원칙을 놓고 교정하고 잘못된 거 잡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인생에 바로 살았냐 못 살았냐 하는 그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란 말이요. 그럼 예수님은 구원이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해석한다면 구원에 대한 이치가 나와야 한다, 그 말이요. 구원에 대한 이치는 기본권의 이치 위에 이루꾼이 나와야 성경이 해석이 바로 되는 거지. 구원을 얘기했는데 구원을 모르네? 그러면 성경에서 뜻대로 산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기본권에 관한 말인지 기본권을 깔고 이루권에 관한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모르고 기본권에다 그걸 붙여버리니까 뜻대로 못 산 자가 지옥 가버리는 거지, 이제.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터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터를, 기초를 모래 위에 둔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그 무너지는 것이 반석에 세웠으면 안 무너지고 모래에 세웠으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거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석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에 대해서 자기 신앙 인격이 집을 지는데 그 기초를, 바탕을 반석 위에 두느냐 모래 위에 두느냐 그럴 때에 예수 믿는 기준을 진리 이치에다가 기준을 두었느냐 아니면 비진리에다가 세상 인간의 경험에다 두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모래 위냐 반석이냐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웠으면 반석 위에 세웠던 모래 위에 세웠던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 말. 그래서 불로 공력이 나타내지요. 그래서 자, 모래 위에 세웠으면 무너지고 신앙이
평생을 신앙생활한 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다가 말이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반석 위는 진리 이치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치대로 믿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모래 위는 인간 타락한 자기 기준으로 믿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경이 노은 둘 다 구덩이 간 것처럼 자기의 신앙이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 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을 지었느냐, 신앙 인격의 집을 지었느냐, 신앙생활 했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창수가 납니다. 심판이 와요. 그러면 반석에 지은 사람은 영원히 상이 있고 남고, 모래에다 지었으면 망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면 반석이란 말은 뭐라고? 영원한 진리에다가 자기 인생이 투자되고 인격이 세워지면 이 세상 떠나는 날 신령세계, 천국의 세계 가서도 그 노력 수고가 없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이 신앙은 선악과 먹은 물질 지식위에 자기를 세우고 돈 위에 자기를 세우고 썩어질 것 위에 자기를 세웠으면 반드시 다 무너지고 날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 충성 봉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고, 먼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반석이냐 모래이냐를 반드시 그 바탕을 구별해야 될 것이다. 아멘. 모래이는 어디라? 비진리. 반석이는 어디라? 진리. 반드시 구별해서 모래에 짓지 말고 반석에다가 주초를 넣고 터 위에서 집을 집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자,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런단 말이에요.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느 터에 굳게 서요? 믿음의 터, 말씀의 터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잠잘 때도 뭘 붙들고 자요? 진리. 밥 먹을 때도 진리. 진리란 구원이야, 구원. 그걸 붙들고 살아라.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의인이 터가 안 무너지면 무엇을 할꼬 그랬죠? 10편 12편에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성도는 서지 못하는 겁니다. 비진리는 사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